소설가 윤홍길이 쓴 작품 가운데서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중편 소설입니다. 시대적 배경은 우리나라가 한참 산업화되고 개발 가운데 있던 때 경기도의 성남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천신만고 끝에 모든 역경을 하나씩 극복하고 결국에는 내 집 마련에 성공했던 초등학교 선생님 오시로 불리는 나가 주인공이고, 또 나와 함께 그 집의 문간방에 새들어 살던 권 씨의 이야기입니다. 권 씨는 그 당시에 불합리한 도시 빈민 정책에 항의를 하다가 결국에는 옥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비록 대학을 졸업했지만 그러나 그만 옥살이로 말미암아 전과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고, 그래서 그저 하루하루 빈둥빈둥 살아갑니다. 비록 새빵살이를 하는 사람이었지만 특색이 하나 있었는데, 자신의 구두만큼은 그야말로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게 매일 닦았던 사람. 그래서 어쩌면 그 구두로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유지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권 씨가 그만 이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한 아내, 그런데 그 아내의 수술 보증금이 없어서 그만 곤란한 일을 겪게 됩니다. 결국 권 씨는 복면 강도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주인 집에 침입을 합니다. 그러나 어설픈 강도가 무슨 성공을 하겠습니까? 그마저 실패하고 도망쳐 버립니다. 그 이후 행방불명이 되어 버립니다. 언젠가 권 씨는 술에 취해서 주인공인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자와 악인은 종이 한 장 차이랍니다. 악인이 욕망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대신에 성자는 그것을 꿈으로 대신하는 것에 불과하답니다. 내 입장을 그럴듯하게 꾸미기 위해서 성현을 깎아내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프로이트한테 커다란 위로를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내가 전과자가 될 줄 미리 알고서 일찍이 그런 위로의 말을 준비해 둔 성 싶거든요. 성인과 악인은 종이 한 장 차이라, 프로이드 말을 인용을 해가면서 성인은 그저 꿈으로 그것을 해소하고 악인은 그것을 실행에 옮겨서 악한 이가 될 뿐, 성인과 악인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정말 그럴까요? 지난 2015년에 우리나라 연예계 그리고 또 매스컴을 굉장히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한 부부의 이혼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름만 대면은 누구나 다 아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소위 인꼬 부부로 알려진 그런 연예인 가정이었기 때문에 이 부부가 이혼을 한다, 그리고 그 배우에 폭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법정에 섰던 아내인 배우 서모 씨는 남편인 개그맨 서모 씨에게 32년간 폭행을 당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녀는 재판에서 19살 이후로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남편이 바람 한 번 폈다고 폭행 한 번 했다고 여기까지 온 줄 아십니까? 32년간 당한 것은 그보다 훨씬 많지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다 라고 폭로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2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서아무개에게 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며 방 안에서 목을 졸랐을 때는 내 혀와 눈알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았다라고 당시를 회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인 서모 씨는 왜 그 잔인한 세월, 그 괴로웠던 세월 32년, 무려 32년을 왜 그렇게도 참고 살았을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서 아내인 서모 씨는 이런 답을 말했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러한 남편에 대해 밝히지 않았던 것은 남편을 목사로 만들면 모든 걸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남편이었던 서모 씨는 목사 안수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많은 집회와 간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교계에서도 꽤 많이 초청되는 소위 잘 나가는 강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수많은 집회에 초청되어져서 복음을 빙자한 간증을 하면서도, 그리고 동시에 안에서는 성폭행, 가정폭행을 일삼던, 그래도 소위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있던 그의 위선과 이중성, 그 악함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2016년 자료에 의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신학교가 약 한 400여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인가받은 신학교는 57개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비인가 신학교입니다. 개그맨 서모 씨는 이름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군소교단에서 목사가 되었다, 그렇게 치부해 버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궁색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목사가 되었는데도 그런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된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도대체 얼마만큼 진실일까요? 이 사건이 보여주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심지어 목사가 된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 가지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의 원래 출처는 어떤 한 사람, 한 개인의 인생 변화에 따라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또한 개인이든 혹은 아니면 어떤 공동체이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난 의미심장한 변화와 그 각 과정에 따라서 그들에게 붙여지는 새로운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 세 가지 이름은 또한 우리 역시 걸어야 할 변화에 대한 도전, 변화의 새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세 가지 이름은 야곱, 이스라엘, 여수룬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들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도전하고 있을까요? 첫 이름, 야곱. 오늘 본문 1절은 나의 종 야곱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또 2절에서도 역시 나의 종 야곱이라고 반복되어 야곱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 문자 그대로 그의 죄인된 본능과 성품을 가장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이름이 야곱이라는 이름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원뜻은 발 뒤꿈치를 붙잡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빼앗다 혹은 탈취하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덧씌워진 그런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래를 가진 야곱, 이런 야곱이라는 이름, 이 이름은 탐욕의 사람, 강도 혹은 도적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 이름에 고스란히 반영을 하는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큰 아이의 이름이 에서, 작은 아이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동생으로 태어나는 것이 억울했든지 원통했든지 아니면 동생 되는 것이 싫어했든지 태어날 때 형이 나오는 발 뒤꿈치를 붙잡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야곱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둘째로 태어나는 것이 그렇게도 억울하고 싫었나 봅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탈취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즐겨 먹는 진미를 가지고 사기를 쳐서 축복권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비록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기는 했지만 그가 정말로 사랑했던 라헬을 얻기 위하여서 외삼촌의 집에서 더 수년 동안 더 오랜 세월 꾹꾹 참아가며 일해 마침내는 그녀를 손에 넣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욕망의 길을 집요하게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방식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매우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정작 본인 자신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를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결정적인 변화의 밤이 다가왔습니다.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야복강을 건너던 그날 밤,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대면합니다. 창세기 32장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천사가 그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정말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네 이름이 뭐냐 물었을까요? 천사가 아무것도 모르고 야곱 앞에 떡하니 나타났고 알지 못한 채로 야곱에 붙들려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했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천사인데 정말 앞에 있는 그가 누구인지 모를까요? 야곱은 천사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하면서 아마도 어쩌면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처럼 살아온 인생, 자기의 삶을 깨우치는 그런 시간을 보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평상시에 아무 생각 없이 부르던 이름 야곱, 그냥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살았습니다. 좀 꾀가 많은 꾀돌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탈취하는 자, 빼앗는 자, 가로채는 자, 어쩌면 야곱인이다라고 하는 그 대답 속에 저는 야곱, 저는 강도요 도적입니다. 저는 자신밖에 모르고 남의 것을 빼앗으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의 삶의 의미가 갑자기 뇌리를 스쳐 지나가면서 그 속에서 불꽃 튀듯이 일어나진 않았을까요? 야곱입니다.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그는 불현듯 저는 죄인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고백이 담겼을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졌을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바로 야곱의 이 고백은 그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말들을 합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야. 인정합니다. 이성적으로도 그렇게 알고 있고 심지어 인정합니다. 그러니 여기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신 거지요.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그렇다고 내가 너보다 더 중한 죄인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있더란 말입니다. 죄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조금 덜하지. 뭐랄까요? 사실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통감하지는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보혜사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자신의 죄인됨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 인간 변화의 첫 단계는 우리가 야곱임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표현대로라면 전적으로 부패한 죄성, 전적으로 부패한 죄성을 지닌 인간이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둘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둘째 이름 이스라엘. 계속되는 본문 1절입니다.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는 그 순간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을 성경 창세기 32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놀랍게도 이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고백하고 자신의 이름처럼 살아온 그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에게 새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 새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 우리는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을 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또 성경도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 이 말의 어원, 그 어원을 따져 들어갔을 때 이게 어떤 어원에서 나왔는가, 이게 정확하게 학계에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보편적인 견해가 있는데 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라고 하면 이 말은 통치하다, 다스리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이 이스라엘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고집과 욕심, 의지대로만 살아왔던 이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밤새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긴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줄 알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정작은 알고 보니까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쩔뚝쩔뚝거리며 걷는 건 이 야곱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대로,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대로,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어원적 기원 가운데 사라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 사라르라고 하는 이름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사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원래 공주라는 뜻이지요. 왕비, 공주. 영어로는 프린세스, 공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 그런데 여러분, 프린세스 같이 움직이는 말이죠. 그죠? 남자는 프린스, 여자는 프린세스. 이 단어를 남성화하면 왕자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왕자요, 하나님의 공주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아직도 자신의 이기심에만 매어 산다라고 한다면 욕심의 종이 된 야곱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산다면 그때부터 진정 성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증거, 그 증거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도가 된 자는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여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가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자, 더는 추한 야곱이 아닌 존귀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는 이제 지렁이나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런 인생이 아니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방백, 하나님의 백성, 아니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입니다. 셋째 이름 여술은, 여술은의 문자적 의미는 의로운 자, 의로운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본받아 의를 사모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야곱을 선택하셨을 그때부터 바로 그가 여술원이 될 것을 기대를 하셨습니다.
그저 야곱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수른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을 기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기대가 나타나 있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수르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예언, 그 예언이, 그 약속이 바로 본문 그 다음에 나오는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메마른 땅에 샘물 솟아나듯 하게 샘물 흘려보내는 인생이 여수른 인생입니다. 이 동일한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메말랐던 땅에 물을 쏟아붓고 바싹 말랐던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다. 내 자손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며 내 자녀들에게 나의 복을 부어주리라. 그들이 초원의 풀처럼 시냇가의 버들처럼 쑥쑥 자랄 것이다. 혹시 광인수 집이라고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광운대학교 인문대학 수석 졸업자의 집, 줄여서 광인수집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토스트 가게입니다. 실제로 광운대학교 후문 근처에서 토스트 가게를 운영하는 그리스도인 청년 이준형 씨, 그의 가게 이름입니다. 그가 원래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그가 취업을 했던 회사는 진로 컨설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는 후배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인생의 멘토가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내를 하고 또 다른 그 누군가 후배를 도와주고 하는 그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푼 꿈을 안고 진로 컨설팅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현장에서 실제로 일을 하면서 겪었던 것은 진정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을 안내하는 그것보다는 그저 회사가 원하는 매뉴얼, 기계적으로 매뉴얼대로만 일하는데 거기에 대하여서 염증을 느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후배들을 만나고 그래서 그들의 고민을 함께 고민하고 들어주고 미래를 함께 의논해주고 싶었습니다. 퇴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교 후문에서 토스트 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토스트 장사를 배울 때 20년 동안 토스트를 파신 어떤 할머니 가게를 방문을 했고 거기에서 토스트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너무 싸게 파는 거예요. 할머니 이렇게 싸게 파시면 남는 것이 있나요? 배고픈 사람에게 배부르게 하는 일, 그게 내가 하는 일이야. 토스트 가격 올리면 배고픈 사람들이 못 사 먹지 않겠어? 나는 토스트를 팔아. 토스트를 팔아서 돈을 열심히 벌어. 그게 아니고 그 할머니가 하시는 이야기가 자신이 하는 일을 배고픈 사람, 그 배고픈 사람에게 배부르게 하는 일, 그게 내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장사를 한다, 나는 그래서 돈을 많이 번다가 아니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배부름을 파는 것이 그의 일이다. 배고픈 사람에게 배부르게 하는 일을 내가 하는 일이다. 이준영 이 청년은 머리에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띵함이 있었답니다.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사는가? 그저 밥벌이 하느라고 돈 버느라고 거기에 매여서 아웅다웅 살아가는가? 물론 거기에서도 염증을 느꼈는데 아마 그래서 어떤 갈증이 있어서 퇴사를 했겠지요. 그런데 그의 진정 가려운 바로 그것,
그의 정말로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그 삶의 한 정곡을 이 할머니가 찔러 주었던 겁니다. 나는 배고픈 사람에게 배부름을 파는 거야. 성관가족 여러분,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살고 있을까요? 나는 열심히 돈을 벌면서 살고 있을까요? 그럼 그것이 정말로 산다는 의미가 있는 인생일까요? 이준영 청년은 할머니의 대답을 듣고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때 문득 대학생 시절 IVF 수련회에서 룻기 강해를 들으면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을 먹이는 것도 복음이다. 복음은 배고픈 사람, 부족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던 것이 고스란히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결국 과감하게 이 장사에 뛰어들었습니다. 청년은 식빵 2장과 두툼한 계란이 들어간 토스트를 할머니처럼 2,000원에 팔았습니다. 때때로 좀 더 배고픈 그런 청년이 오면, 그런 후배가 오면 계란 1장을 더 얹어서 계란 2장을 그 토스트 속에 넣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장사를 하면서 아침 식사를 거르던 대학생들, 또 방과 후에 하교하는 초등학생들, 또 동네 주민들, 또 지나가는 여러 청년들과 친구가 되어서 삶을 나누는 신나는 모험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후배들을 만나고 방과 후 아이들을 만나고 또 토스트 가게 앞에서 그 토스트 한쪽을 먹으면서 얼굴에 만반의 미소를 짓는 꼬마들, 또 심지어 동네 어르신들 모두가 친구가 되는, 그런데 그 삶이 신이 나더라는 거예요. 보여드렸던 그 사진에서 이 이준영 청년의 그 모습이 굉장히 유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준영 씨의 삶의 목표는 좋은 사람 되는 것입니다. 우습지요? 최첨단 사회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때 좋은 사람 되어서 뭐 하게요? 비전이 있으면 제대로 있고 삶의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으면 제대로 있어야지. 흐리멍텅하게 좋은 사람 되는 것이 뭔가요? 그의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 좋은 사람을 찾다 보니 예수님이 나오더라고요. 필사적으로 예수 닮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시대 청춘들에게 하고 싶은 일을 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희망이 되고 싶어요. 이 청년의 일이 알려지자 다른 회사들, 기업들에서 손짓이 왔습니다. 같이 일하자, 동업하자, 우리 회사에 들어와라. 이름만 대도 아는 유명한 매니지먼트사, 혹은 아니면 광고 기획사, 또 혹은 아니면 컨설팅사. 우리 회사는 컨설팅 정말 진정으로 열과성을 다해서 진심을 담아 한다. 이준영 씨는 가지 않습니다. 토스트를 팝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할머니가 배고픈 자에게 배부름을 팔았다면 이준영 청년은 또 다른 여러 청년들에게 인생을 판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그런 삶이 오늘 본문 이사야서가 증언하고 있는 바로 여수론의 삶,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는 삶,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메말랐던 땅에 물을 쏟아붓고 바싹 말랐던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다. 내 자손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며 내 자녀들에게 나의 복을 부어주리라. 그들이 초원의 풀처럼 시냇가의 버들처럼 쑥쑥 자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김영범 씨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3절 4절의 이 복된 말씀을 찬송으로, 찬양으로 만든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함께 한번 같이 불러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게 원. 우리 서로 축복을 하시면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게 원. 우리 다시 한 번만요. 하나님께서 성광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광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성광을 통해 주 사랑 알게 원하네. 사랑하는 성광가족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변화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야곱에서 이스라엘에서 여수론의 삶을 살도록 이 십자가의 계절인 사순절은 우리를 향해 손짓합니다. 여수론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야곱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대로,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 가사대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대로 사시는 우리 성광가족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광가족을 통하여서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고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에게 우리 성광가족을 통하여서 주님 사랑 부어주시는 여수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광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아니 이스라엘에서 여수론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광가족들 반드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